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하시고 믿음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출애굽교실 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다시 부르시는 내용을 배웠죠. 3장에서 4장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셨는데 이번에는 이집트에서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가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때를 보니까 모세의 나이가 80살, 형 아론은 83살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나이를 굉장히 고려하는 경우가 많죠. 또 나이를 기준으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이야기할 때가 많고 또 나이에 따라서 혹 차별을 할 때도 좀 있습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또는 나이를 그렇게 먹었으면서도 이렇게 나이를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이를 어떤 일의 절대 기준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안에는 하느님은 나이를 기준으로 무엇을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일은 나이 곧 정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예배하는 일,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는 일, 어디 가서 봉사하고 선을 행하는 일,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일, 하느님의 일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다 어린아이입니다.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청년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7장 8절 교독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파라오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파라오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갔다.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되었다. 파라오도 에집트의 현자들과 요술가들을 불러들였다. 그 에집트의 마술가들도 마술을 써서 같은 재주를 부렸다. 그들이 저마다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들도 모두 뱀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래도 파라오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집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네, 아멘. 특별히 7장 8절의 첫 번째 규절,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 규절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적을 행하고 재앙을 행하실 때에 이 규절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모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로 시작이 되죠. 출애굽기 13장 1절 10번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니 파라오가 이적을 보이라 하죠. 당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하느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파라오가 그러면 그 증거를 대라, 즉 이적을 보여라, 미라클, 기적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다. 히브리어는 타닌입니다. 타닌. 이것은 꼭 뱀일 수도 있고 파충류, 바다의 생물, 악어, 바다의 괴물 등을 다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는 바다의 생물, 괴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이집트의 마술사들에게도 명령하니 그들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또 탄인, 뱀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론이 던진 지팡이에서 나온 뱀들이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에서 나온 뱀들을 다 삼켰다, 제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느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고 우상시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던 이집트 파라오의 상징이요 제국의 상징인 뱀을 하느님의 지팡이에서 나온 뱀들이 잡아먹었다,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은 파라오의 상징, 이집트 제국의 상징인 뱀을 하느님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실 수 있다, 이기신다, 통치하신다, 좌지우지하심을 오늘 이 기적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완악한 파라오는 이 이적을 보고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이들을 이제 보내죠. 그러나 이 소문은 아마 이집트인들과 히브리인들에게 다 들려졌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뱀을 만들어서 이집트 뱀들을 다 이겼대 하는 것이 아마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이적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많은 이적들이 의도하는 바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파라오에게 하느님의 권능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서 동시에 히브리인들에게도 하느님의 권능, 하느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히브리인들에게도 하느님을 알게 하려는 그런 그 목적이 이 이적 속에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이 이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0가지 그 재앙이 시작이 되죠.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과 이집트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파라오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이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으니 그가 아침에 물로 나갈 때에 강가로 가서 기다리다가 그를 만나거라.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시며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내보내라고 이르셨는데도 당신은 여지껏 그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내가 야훼인 줄을 너에게 기어이 알리고야 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강물을 칠 터인데 그러면 이 강물이 피가 될 것입니다. 강의 고기는 죽고 물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인들은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야훼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에집트에 있는 모든 물, 강이나 운하나 늪이나 그 밖에 물이 괴한 모든 곳을 향하여 손을 뻗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되리라. 에집트에서는 나무 그릇이나 돌 항아리에 있는 물까지 피가 되리라. 모세와 아론은 야훼의 분부대로 하였다. 그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물을 내려치자 강물이 모두 피가 되었다. 강에 있는 고기가 죽어 물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서 에집트인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 에집트 땅은 모두 피바다가 되었다.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써서 같은 재주를 부렸다.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그들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이번 일에도 파라오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발길을 돌려 궁으로 돌아갔다.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모든 이집트인들은 물을 찾아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첫 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일 강물이 이집트의 모든 물이 피로 되는 그런 재앙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재앙을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메시지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 주시죠. 그래서 7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그 모세가 아론에게 나일강을 향해서 손을 뻗쳐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20절에는 이번에는 또 나일 강물을 치죠. 그랬더니 피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은 일종의 중복 구절입니다. 즉 일치되지 않죠. 나일강 위에 손을 뻗쳤더니 피가 되었다. 또 20절에는 나일 강물을 치니 피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지팡이인지 조금 불분명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인지 하느님의 지팡이인지 모세의 지팡이인지 좀 불분명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그 약간의 불분명함이나 모호함은 저는 우리가 자료설로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에 대한 여러 가지 전승들이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고 또는 문서로 내려오다가 최종적으로 정리될 때 여러 가지 전승이 함께 정리되면서 약간의 모호함이 함께 들어온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일강 물이 피가 되니 그 속에 살던 생물들이 다 죽겠죠. 또 썩는 냄새가 나겠죠. 죽으니까 이것을 식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뭐 굳이 나일강 물뿐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사람들이 물을 오염시켜서 물길을 끊어서 막거나 물을 오염시키면 녹조 현상이 일어나서 물고기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물이 썩고 냄새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주의적인 주석가들은 이집트의 이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그 홍조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그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문헌을 보면 주전 14세기, 12세기에 보면 나일 강물이 홍조 현상이 되었다는 기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주의적인 주석가들은 이것을 홍조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나일강 물을 맑게도 또는 피가 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식수이고 이집트의 모든 농업용수이고 국가와 문명이 이 나일강 위에서 형성됐습니다. 이집트 제국, 이집트 문명의 존재 기반이 나일강입니다. 하느님은 이 바로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의 주인 되심을 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만큼 전능하시고 그만한 권능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기적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일간이나 나일강 물이 피가 된 빨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물이 없는 또 물이 썩은 또 물이 오염됐을 때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에 이물질이 있거나 물에 오염됐을 때 빨래를 할 수도 없고 목욕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식수로 먹을 수 없을 때에 그것이 일주일간이나 지속되었다 합니다. 이집트인들과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저마다 우물을 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집트인들이 내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7장 23절에 보면은 파라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왕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이적에도 파라오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물을 사용할 수 없어서 큰 고통 속에 있는 데서도 물이 그런 것을 보면서도 파라오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불편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국민과 또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아픔을 모르는 것이죠.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죠.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나도 느끼는 것, 상대방의 아픔과 불편함과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것이 공감의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처지와 감정을 이해하고 거기에 동감하는 것,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compassion. 이것이 공감입니다. 상대방이 바로 나임을 느끼는 것, 나와 같은 존재임을 느끼는 것, 이것이, 이 공감은 사람다움의 기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 측은지심의 마음이고, 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기서 제대로 된 반응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나눔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 교재의 한 예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추운 날 한 어머니와 어린 초등학생이 육교 밑을 지나다가 거기서 구걸하는 한 노인을 봅니다. 어린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추운데 저 할아버지 불쌍해. 나 도와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그 어린애에게 돈 몇천 원을 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 할아버지 통에다가 두 손으로 잘 집어넣고 와라. 그래서 이 어린애가 그 몇천 원을 가지고 할아버지 그 구걸하는 분 깡통에다가 잘 넣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엄마와 초등학생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어린애들 마음은 다 같죠. 그래서 어린애가 엄마한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참 불쌍해. 우리 도와주자. 엄마가 그 어린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저 할아버지 똑똑히 봐. 너도 공부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공부하지 않으면 저렇게 돼. 똑똑히 봐. 엄마 저런 사람 도와줄 돈 없어. 하고 그 어린애 손을 잡고 그대로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십몇 년이 흘러서 두 아들이 장성해서 직장에 다닙니다. 그 첫 번째 엄마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이렇게 전화합니다. 아들, 엄마다. 엄마 오늘 몸이 아픈데 좀 일찍 올 수 없겠니? 하고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 많이 아프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 우리 회사 그 회식 일정이 있는데 내가 그러면 우리 부장님한테 잘 말씀드리고 내가 회식은 참석하지 않고 약 지어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정말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일찍 돌아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엄마도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또 아들에게 전화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엄마가 오늘 몸이 아픈데 좀 일찍 올 수 없겠니? 하고 이렇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짜증나고 높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아니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내가 늘 엄마 자기 관리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엄마 자기 관리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오늘 굉장히 바빠. 지금 바빠서 지금 힘든데 참 집에서도 나를 도와주지 않네. 뚝!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 일 마치고 늦게 퇴근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공감이 있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과의 차이입니다. 공감은 이렇게 공감이 없는 사람은 철저하게 이렇게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나만 아는 에고이스트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만 아는 에고이스트는 엄밀히 말하면 자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모르면, 다른 사람의 기쁨과 아픔과 슬픔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모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됩니다. 갑질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갑질이 바로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갑질입니다. 오늘 파라오는 공감의 능력이 없습니다. 냉담합니다. 무자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죠. 여러분, 공감의 능력, 이거 아주 소중합니다. 오늘 파라오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자, 7장 13절 또 7장 14절에서 또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고집을 부려, 개역 번역에는 완악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출애굽기 이 10가지 재앙을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마주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고집을 부리다, 완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베드 또는 하자크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파라오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파라오의 완악함, 강팍함, 그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계속해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재앙을 가져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집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얼마나 파라오가 또 이집트 사람들 고집이 셌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말할 때 파라오의 고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6장 6절입니다. 파라오나 에집트 사람들처럼 공연히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네, 파라오나 이집트 사람들처럼 공연히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완악함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악하면 파라오 같이 이적을 보고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듣지 않으면 나만 그 피해가 오면 좋은데 한 통치자가 완악하게 되니 이집트 백성 전체가 다 이렇게 고통과 불편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완악함, 무지함에서 완악함이 나오죠. 하느님을 모르면서 완악함이 나옵니다. 또는 집착에서 완악함이 나오죠. 파라오는 히브리인 이 노동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떠받쳐 주기는 하층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라오는 이 노동력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하느님의 어떤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착이 있을 때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무지할 때 완악해집니다. 또 완악함은 이 오만함에서 교만함에서 완악함이 나오죠. 속된 말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걸 들을 필요가 없었겠죠. 파라오 입장에서는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오만합니다. 여기서 완악함이 나오죠. 성경은 우리에게 완악함, 완고함, 강팍함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죠. 왜냐하면 이 완악하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고요, 얼굴이 뻔뻔해지고요, 목이 뻣뻣해진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 귀를 닫게 합니다. 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절대로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카베드 또는 하자크, 완악, 완고, 고집 이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고 얼굴이 뻔뻔해지고 귀가 닫혀지고 목이 뻣뻣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특별히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말씀 앞에서 절대로 고집 부리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첫 번째 재앙이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떼가 나타나는 그 재앙이 나타나죠. 개구리가 째빠르테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째빠르테아. 개구리가 온 이집트에 이제 가득 차는 재앙이 나오는데 7장 25절부터 8장 11절입니다. 야훼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7일이 지났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만일 내가 그들을 기어이 내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게 하리라. 개구리는 나일강가에서 떼지어 올라와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 들어가 너의 침대에까지 튀어오르리라. 계속요. 너희 신하들과 너희 백성들의 집에도 기어들며 너의 솥과 떡반죽 그릇에도 뛰어들리라. 개구리들은 너와 너희 백성과 너희 신하들 몸에까지 마구 뛰어오르리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모든 강가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뻗어 개구리가 온 땅에 기어 오르게 하라고 일러라. 아론이 이집트의 모든 물 위로 손을 뻗치자 개구리가 기어 올라와 이집트 땅을 온통 뒤덮었다.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맛을 부려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개구리가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도록 야훼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 백성이 야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 주겠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궁궐에서 물러가 나일강에만 남아있도록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물러가게 기도를 드릴까요? 파라오가 내일까지 해달라고 부탁하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야훼 같으신 분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구리들은 당신과 당신의 궁궐과 신하와 백성들에게서 물러나 나일강에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왔다. 모세는 개구리가 파라오를 더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고 야훼께 기도하였다. 야훼께서 모세의 청을 들어주셨다. 집과 뜰과 들에 있던 개구리가 모두 죽었다. 더미로 쌓인 개구리들이 썩는 냄새가 온 땅에 가득 찼다. 이리하여 한숨 돌리게 된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네. 드디어 두 번째 재앙이죠. 나일강물이 피가 된 지 7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다는 것이죠. 7일은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단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며칠 만에 모든 것을 완성하고 쉬셨어요? 7일, 1년 만에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도 이 7일 단위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창세기 7장 10절입니다. 예, 창세기 7장 10절을 보시면 이래가 지나자 폭우가 땅에 쏟아져 이래가 지나자 일주일이 지나자 그때부터 폭우가 이제 시작되었다. 또 출애굽기에는 이 7이라는 말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3장 6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6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7일간 먹다가 7일째 되는 날 누룩 없는 빵을 며칠간요? 7일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시간 단위 안에는 이 7일,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7일간 이집트의 강물이 피가 되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7장 26절에 이제 개구리 떼가 온 이집트를 뒤덮는 재앙이 일어나는데 7장 26절에도 마찬가지 말씀이 나오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재앙의 첫 문구가 시작이 됩니다. 와 요엘 야훼 엘 모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메시지를 또 선포하죠.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온 이집트에 개구리가 넘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강과 늪 쪽으로 지팡이를 뻗치자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왕궁에도 가득 차고 또 파라오의 침실에도 가득 차고 침대 위에까지 올라오고 이집트 사람들이 떡반죽을 만들 때 이 식탁 위에도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개구리를 이뻐하고 이렇게 귀여워합니다. 밖에 자연의 들판에 나가서 개구리를 보면 반가워합니다만 그러나 개구리가 나의 식탁에 올라오거나 침실에까지 막 껑충껑충 뛰어 올라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마 여기저기서 비명이 나고 징그럽다 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파라오의 침상에까지 올라왔다. 파라오가 얼마나 속수무책인지
무능력한지 무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들은 시편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개구리에 대한 말씀도 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저희 물을 모두 피가 되게 하시어 물고기들을 죽이셨다. 개구리가 온 나라에 퍼져서 임금의 안방에까지 우글거리게 하셨다. 네, 시편 105편은 바로 출애굽기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어서 온 물고기들이 죽었다. 또 개구리들이 파라오의 침상에도 방에도 들어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술사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 파라오가 개구리를 싫어했는지 아니면 왕비들이 개구리를 싫어했는지 개구리 재앙이 나오니까 다급한 파라오가 처음으로 모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첫 번째 관심을 나타내죠. 모세요, 모세요. 하느님이 네가 믿는 하느님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들이 좀 이렇게 물러가게 해달라. 하느님에 대한 첫 번째 관심을 이제 이 파라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보면 개구리가 나와 내 백성에서 물러가게 기도해 달라라고 할 때 그 기도해 달라라는 말이 아타르입니다. 아타르. 히브리 말로 아타르. 우리말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드려 주시오 또는 중보기도 해 주시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중보기도 드려 주시오. 이거 아타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모세가 이제 파라오가 처음 모세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죠. 전혀 하느님에 대해서 외면하던 사람이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혹시 기도 부탁을 좀 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적이 있는지요?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지요?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은 기도 부탁을 주고받는 것은 참 좋습니다. 나의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부탁할 수 있습니다. 아무개시 이러이러한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자, 이것이 이제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타르인데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또 이런 아주 아름다운 기도 부탁의 예가 나옵니다.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하였으므로 이삭은 야에게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의 아내 리브가가 그렇게 아기를 낳고 싶어하고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데 아기를 아직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게 아타르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저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남편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 설거지하는 남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은 얼마나 자상한지 아기를 못 낳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아타르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민수기 21장 7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마침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야훼와 당신께 대든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뱀이 물러가게 야훼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아타르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당신에게 대든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좀 하느님께 제발 하느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대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타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런저런 기도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사목자 신부님, 부제님 또는 목사님 또는 주교님 이런 분들에게 아타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타르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가 모세에게 아타르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8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모세가 거절합니까? 거절하지 않습니까? 거절하지 않죠. 그대로 받아줍니다. 아주 모세가 확신 있는 태도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또 얼마나 자신 있는지 언제까지 몇 시쯤에 물러가게 기도해 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는 태도입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개구리가 물러갈지 안 물러갈지도 모르면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언제까지 물러가게 내가 기도해 줄까? 하고 이렇게 파라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모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회의주의자였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확신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로 가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5번씩이나 거절을 하잖아요. 제가 무엇이간데 하느님 이름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갈까 말까 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 좀 가기가 두렵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저는 입술이 둔한 사람이고 혀가 뻣뻣합니다. 전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럴 정도로 그런 그 회의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그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움츠린 자였습니다. 상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확신 있는 대답을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이제 모세가 사역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는 겁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지팡이를 해서 뱀을 했더니 파라오의 마술사들이 한 뱀을 제압합니다. 이깁니다. 나일강물을 피로 물들게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나와라 했더니 개구리가 나왔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모세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에 그리고 늘 기도에 확신이 있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한 발 한 발 이런 확신의 사람,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자 개구리가 싹 없어졌다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상합니다. 우리 보통 좀 속된 말로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들을 하는데 재앙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개구리가 다 죽고 나니까 파라오의 마음이 싹 바뀌죠. 다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카베드가 일어납니다. 완악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그 먼저 했던 약속을 이제 파기하죠. 자,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왜 개구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구리는 이집트인들에게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이집트 사회에서 다산의 신의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집트의 문화를 이렇게 보면 개구리 모양을 한 다산의 신의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재앙을 일으켜서 모든 개구리를 일시에 제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느님은 생명과 출산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개구리가 아니라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개구리 신이 이집트의 출산과 생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집트의 생명과 출산과 다산을 주장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이 개구리를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 그 모세와 아론이 가서 개구리를 많이 이렇게 해서 온 이집트에 개구리 소동을 일으켜서 이 그 파라오를 파라오가 하느님께 기도를 요청하기까지 했대 하는 이런 소문들이 히브리인들에게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의 풍요, 다산, 생명, 출산을 주장하는 것이 개구리 신인 줄 알았더니 하느님이 개구리 신보다 훨씬 높네. 하느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네. 생명과 출산을 주장하는 분은 하느님이시네. 하는 것들이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재앙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그 목적은 히브리인들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차근차근 알려주십니다.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하느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 것을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세대들,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심을 하느님의 자기 계시, 드러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파라오는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재앙에도 무감각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오늘날의 파라오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날의 파라오처럼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고하면, 우리가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 누구도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남에 우리는 민감하고 예민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 폭우로 인한 홍수, 기상이변, 대형 산불, 지진, 인종차별 관련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질병, 전염병, 사업 실패 앞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이런 재앙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지를, 잘못된 것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성찰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파라오처럼 완악하게, 완고하게, 강팍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에게 맞대응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기도 가운데 사고와 사건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자연의 동식물에게도 늘 우리는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늘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가지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동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공감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 하느님의 말 건네심, 하느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파라오처럼 완고하지 않고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셋째 재앙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배움을 정리하며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세를 부르시어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파라오 앞에 세우신 하느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느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혼탁함과 풍랑 속에서 말씀을 놓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모세처럼 담대하게 하느님의 뜻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
저희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깊이 알고 공감하게 하시고 사랑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공감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 온 세상의 하느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 크고 작은 자연적 재난, 인위적 재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난 가운데 깊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서로 돕는 마음을 주시고 재난 가운데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자비를 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